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우리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함께 읽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네,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다윗과 함께 하시며 모든 대적으로부터 평안을 허락하셨을 때 다윗이 맨 먼저 생각한 것은 주 여호와가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궤가 거할 수 있는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말씀드릴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의 몸에서 날 씨 너의 아들이 성전은 지을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에게 그런 축복의 말씀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을 말씀이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언약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 구절부터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여전히 다윗은 자신을 볼 때 너무 연약하고 하나님께 이런 큰 은혜를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약속하시고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에 이 뭐라 그러죠? 반은 어떤 찬양으로 고백해 드리는 그 말씀이 이제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다윗에게 베푸셨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결국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마치 비가 땅에 내려 그냥 하늘로 왔던 곳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고 싹이 나게 하고
자라 열매를 맺게 한 다음에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약속한 그 말씀이 다윗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다윗이 그렇게 이제 기도하거든요. 그 말씀을 한번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하나님이 이제 두로왕 히람을 통해 레바논의 산지에 있는 백향목을 가져다가 다윗을 위하여 다윗이 거하는 궁을 짓게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궁에 살다 보니까 이제 기럇 여아림에서 모시고 온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장막 가운데 있는데 자신은 왕궁에 그것도 백향목으로 지은 그런 왕궁에 거하는 것이 너무 이제 죄송스러운 거죠.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이 살거늘 있도다 이게 같은 히브리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하다, 머무르다, 야샤브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거하는도다 라고 이제 다윗이 나단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거하실 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드립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왕 또 선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을 그쵸? 위해 하나님의 궤가 머물 성전을 짓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합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백향목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자 하는 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참 놀라운 일들을 사람이 보기에 우리 눈에 보기에도 많은 수고와 많은 희생이 어떤 따르는 그런 일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기보다는 먼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으로 하나님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지금까지 찾으신 겁니다. 다윗을 세우셨고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계속 지켜나갈 때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이 평안을 허락하시고 그 평강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를 지을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에게 내가 너와 너의 집을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먼저 다윗에게 큰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너의 아들 때에 그 성전을 짓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먼저 다윗에게 먼저 가서 이 말로 이르라라고 하시면서 먼저 다윗이 언제 부름을 받았는지를, 저가 어릴 적 아버지 양을 칠 때 양을 따르는 가운데 저를 취하였는데 그 취한 목적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시려고 저를 어릴 때 양을 치는 목장에서 저를 불렀다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양을 따르는 것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양을 치는 다윗의 마음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린 양과 같고 자기를 돌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처해 있는 곳에 우리가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훈련시키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의 현장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심으신 그곳에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 다윗이 만난 것처럼, 다윗이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찾았을 때 아들이 더 이상 없느냐, 말째가 있긴 있는데 양을 칩니다. 저는 볼 곳도 없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혹 내가 서 있는 곳이 그런 곳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연단하시는, 그곳에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모든 관계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것을 나로 하여금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오늘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 더 좋아질 때까지,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변화될 때까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곳이 어떤 자리건 상관없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영접하기 원합니다. 내 삶을 훈련해달라고, 믿음으로 세워달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갈등들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 문제가 생기는 거고 말에 오해도 생기는 거고.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오해를 풀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지 그것을 경험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그 자리부터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 왕까지 지금까지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 것을 그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취했다는 겁니다. 목장에서 양을 따를 때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기 위하여 내가 취하였다 라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먼저 그것을 말씀하게 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자, 멸하였은즉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멸하였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멸하리라, 이런 약속이에요. 마치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자,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가게 될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잘라내리니 이런 뜻입니다. 잘라내다. 이 말씀을 보면 내가 가게 될 과거형으로 씁니다. 과거형으로.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갔었던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니.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을 예언적인 말씀이라고 그랬죠. 히브리 말에만 있는 예언적인 과거.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적 과거로 내가 갔었던 모든 곳에, 물론 이제 번역은 내가 가게 될 이렇게 미래로 이제 번역을 하는 거죠. 내 모든 원수들을 내 앞에서 잘라내리니 내가 그 땅에서 큰 자들의 이름처럼 큰 이름을 너에게 이루었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루었도다. 근데 번역은 너에게 이룰 것이다 하시니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하신 곳에 심고 다시는 그곳에서 흔들리지 않겠다라, 흔들리지 안 하게 하리라라고 이제 약속을 하시는데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 그곳에 사실 지금 현재 이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 최소한 500년 이상 출애굽한 다음에 여호수아의 손을 통해 이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곳에 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계속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족속들이 들어와서 그곳에 진을 치고 자기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지만 마치 이게 불안한 거예요. 매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자기 땅이잖아요. 그런데 대적이 들어와 살았기 때문에, 대적이 와서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게 마치 정해놓은 기업인데 마치 아직도 나그네처럼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다시 정하여 그를 심고 이스라엘 자손을 심고 그가 그곳에 거주하게 하고 다시는 그가 흔들리지 않으며 요동치 않으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전과 같이, 이전같이 그를 괴롭히는, 그를 해하는 불법의 아들들로, 악한 종류를 직역하면 불법의 아들들이에요. 불법의 아들들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더하게 하지 않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악한 종류가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고 이것이 아니라 악한 불법의 아들들이 그곳에 약속의 땅 가운데 있는 것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하기 때문에 그곳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 사람 족속들이 어떻게 베들레헴에 들어와 그곳에 주둔할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에서 졌을 때 길보아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사울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패하였을 때 그 전쟁을 통해서 베들레헴까지 들어옵니다. 블레셋 족속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한 거죠. 하나님이 허락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기업인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대적들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는 그들로 하여금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불법의 아들들이 더 이상 그 땅에 증가하지 못하도록 성하지 못하도록 않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서.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네. 모든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항상 사도 바울이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너로 하여금 쉬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하나님이 전에는 그럼 원수들로부터 쉬지 못하게 해서 그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공의,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 있느냐?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람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가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면 당연히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쫓아 재판을 굽게 안 하겠죠. 뇌물을 준다고 재판을 굽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대적들이 틈을 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마귀가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참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쫓아 재판을 굽게 안 하면, 억울한 일이 그 땅에 없으면 마귀가 하나님 앞에 와서 참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참소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은 재판관이시고 심판관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떠나 계속 범죄합니다. 마귀가 와서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고도 심판 안 하실 겁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셔야 되잖아요. 물론 제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그런 때를 쫓아 어쨌든 이제는 다윗을 통해서 그 땅이 다윗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더 이상 사울 때처럼 빚진 자, 억울한 자, 기업에서 쫓겨난 자가 없는 거예요. 재판도 굽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참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해 달라고. 길에서 벗어나야 심판을 무슨 할 거잖아요. 벗어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원수들로부터 쉼을 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호와가 내게 말하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라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원수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이, 우리를 대적하는 어떤 삶의 문제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올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여전히 있지만 원수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돌보시는 삶으로 이제 다윗을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날들이 가득 차서, 수완이 차다. 그 말은 날들이 가득 차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열조들과 함께 너가 누우리니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가 내 배에서 나올 내 창자에서 나올 내 내장에서 나올 내 내부 기관에서 나올 히브리 말은 매예요. 매에 내부 기관입니다. 내장, 배 창자 다 허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허리에서 나올 다윗의 씨를 얘기하는 거죠. 내 씨를 세워, 내 뒤에 세워, 내 뒤에 일으키리니 이런 뜻입니다. 일으키리니. 이것도 예언적인 과거로 쓰여져 있습니다. 일으키다. 달리다 쿰 기억나시죠? 쿰 일어나라. 일어나게 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일으키리라. 일으키게 하였다. 그렇게 완료형으로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그의 왕국을 세우리니 세웠다. 이것도 과거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운 겁니다. 하늘에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바로 내 뒤에 날 내 씨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리니 내가 그의 나라의 보좌를 영원까지 세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자, 이제 관계가 내가 그에게 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그가 만일 불법을 저지르면 이런 뜻입니다.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게 불법이에요. 벗어나면 불법을 저지르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입니다. 셰베트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막대기 지팡이, 왕이 다스릴 때 쓰는 홀, 규, 지파, 부족. 이스라엘 12지파를 일컬을 때에도 이 셰베트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노시 기억나시죠? 사람들의 지팡이로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막대기. 뭐 우리는 이제 개인적이니까 우리 이제 개인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징계하시잖아요. 사람 막대기로 진짜 징계하시잖아요. 근데 왕은 스케일이 크잖아요. 물론 왕 측근 다윗을 끝까지 연단한 것이 요압이었던 것처럼 물론 그런 인물도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파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지파. 나중에 결국 솔로몬을 통해 나는 북이스라엘로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다 가버리거든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가 남고요. 유다 지파 가운데 살던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서 기업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므온 지파는 이렇게 유다 지파와 이렇게 뭐라죠? 하나가 되나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래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돼서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남유다의 왕을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벗어나면 마치 막대기처럼 전쟁을 일으키고 이 전쟁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나라가 겪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칩니다. 남유다를.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막대기 지파와 사람의 아들들의 인생의 채찍. 채찍은 고통이에요. 채찍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내가 히브리 말로 내가인데 내가 이것은 재앙입니다. 질병, 고통.
사람의 아들들의 고통들로 징계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사람은 아담이에요. 첫 번째는 에노시. 두 번째 사람은 아담이에요. 사람의 아들들. 하나님이 징계하겠다는 말은 심판이라는 말이에요. 판단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심판은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판단하시니까.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는 게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들 안 버리잖아요. 대신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 다시 정신 차리게. 그게 지금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은총은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헤세드. 근데 헤세드가 이 문장에서 헤세드가 주어입니다. 나의 임자가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나의 임자가, 나의 헤세드가, 나의 선함과 친절함과 신실함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리라. 내가 결단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사울을 떠나게 한 것처럼 징계해서 저를 정신 차리게 해서 어디에서 벗어났는지 가르쳐서 몽둥이로 그렇게 어려움을 통해 고통을 통해 재앙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철이 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 집과 내 나라가, 이제 우리 말로는 나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왕국이에요. 킹덤이에요. 왕국. 그래서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통치가 네 앞에서 영원까지 세워지리니 곧 내 보좌가 영원까지 견고히 세워지게 되리라 하시니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이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이 말을 듣자마자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앉다 이 말은 거하다 이런 뜻이에요. 머무르다. 거하다. 아까 다윗이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궤는 여호와께서는 장막에 계시도다. 거하시도다. 그 거하다예요. 물론 앉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전에 이제 사울이 다윗을 쫓을 때 다윗과 다윗을 쫓는 이 부하들이 동굴에 들어가잖아요. 다윗이 이제 사울이 발을 가리려고 들어왔다가 다윗이 가만히 일어나서 죽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일어나서 사울의 옷자락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다윗이 그의 사람들과 동굴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 똑같은 단어예요. 야샤, 앉다. 그래서 이제 앉다, 들어가 앉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머무르다, 거하다. 이런 뜻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 다윗이 들어가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늘상 들어가던 곳에 들어간 거예요. 다윗이 어디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근데 앞에 할 때는 항상 얼굴을 씁니다. 얼굴, 누구, 여호와의 얼굴 앞에. 그게 앞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것도 왕 다윗이 들어가서 여호와의 얼굴을 향해 머무르니라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요. 그러니까 그냥 안 들어가서 이 말을 듣자마자 너무 감동해가지고 들어가서 앉자마자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제 이해하고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엄청난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래서 예배의 자리, 늘상 가던 그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곳에서 머무른 겁니다. 언제까지요? 여호와의 영의 감동이 와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하실 때 주셨던 그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 그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올려질 때까지 머무른 거예요. 앞에 가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된다는 말 우리가 말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기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가지고 성령님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쵸? 약속으로 주신 감동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올려드리는 게 기도다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들어가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윗은 예배자인 거예요. 예배자. 예배자는요, 예배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예배의 자리를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저부터. 새로 열어주신 한 주간을 예배 자리에서 머물기 원합니다. 그래서 자, 그가 이르되, 머무르다가 이제 다윗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주 여호와여. 여기서 주는 아도나이에요. 아도나이. 아도나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나의 주. 나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누구이니까.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나이다. 양을 치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신, 양을 치던 자리에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어디까지요? 예루살렘까지. 어디까지요? 영광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까지 오게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말씀하셨나이다. 말씀하시나이다. 과거가 아니고요. 미완료, 현재, 지금 말씀하시나이다로 번역. 자,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신 것도 큰데 나와 내 집을 영원히 어떻게 먼 미래의 일까지도 주께서 말씀하시나이다. 내 주 여호와여 이것은 사람의 관습입니다. 사람의 관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습은 영원까지 그런 은혜를 베풀 수 없는 거죠.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자, 이 말씀은 앞뒤를 좀 바꿔서 순서를 바꿔서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이 자 여기서부터는 좀 구별을 할게요. 우리는 이제 주 히브리 말로는 당신이거든요. 2인칭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도나이 여호와는 나의 주 여호와요 이런 거예요. 나의 주 아도나이는 맞아요 주가. 근데 다른 이렇게 주라고 번역된 건 다 당신이에요. 2인칭 하나님을 그렇게 일컫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좀 구별을 해서 다윗이 당신께 말씀드리려고 다시 무엇을 더하겠나이까. 내 주 여호와여 당신께서는 당신의 종을 아셨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과거예요. 예.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미갈이 마주로 나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미갈이 오늘날 왕이 얼마나 존귀한지 왕의 신복들의 계집종 앞에서 벌거벗은 몸을 드러냈나이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미갈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너가 말하고 있는 그 계집종들의 눈에는 존귀하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원래 다윗이 말한 거는 가정이 아니고요. 내가 천하게 보일지라도 이 가정이 아니고 내가 천하였었도다 이랬다 그랬죠.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것보다 더 보잘것없었고 내가 내 눈에 천하게 되었었도다. 그러나 너가 말하고 있는 이 신복들의 나의 신복들의 계집종에게는 내가 오늘 존귀함을 얻으리라.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정말 낮은 자리에까지 갔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덮어주고 위기를 모면해 주지 않았으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너무 천한 자리, 낮은 자리, 미치척한 자리. 예를 들면 가드왕 아기스에게 내려갔. 거 갔더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르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던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다윗이 번쩍 정신이 나서 내가 아기스를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미친 척 하잖아요. 엄청나게 그런 자리를 모면했었잖아요. 다윗의 그 고백이 그런 고백이에요.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잖아요. 전쟁을 할 때도 블레셋 사람이 오면. 근데 나중에 묻지 않는 사건이 하나 기억나시죠?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왕이 되어 조문을 보내잖아 하눈한테. 이거 안 물어요. 안 물어서 어떻게 됩니까? 갔더니 암몬의 이 하눈이 왕이 됐는데 아직 젊은 청년이니까 이 하눈의 신하들이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왕의 아버지를 존경해서 보낸 게 아니라 이 땅을 정탐하고 엿보고 이 땅을 빼앗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눈이 그 말을 듣고 중동볼기까지 다윗이 보낸 조문 이 신하들을 중동볼기 그쵸? 수염도 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뭐라 하냐면 여리고에 머물다가 다 수염 다 자라고 회복되면 올라오라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전쟁이 벌어져요. 기억나시죠? 전쟁 다 벌어져서 갔는데 다윗만 왕궁 지붕에 있다가 밧세바를 낮잠 자고 일어났다가 밧세바를 보는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거든요. 근데 나하스가 누굽니까 여러분? 나하스의 이름의 뜻은 뱀이에요. 암몬의 왕 나하스가 누구예요? 사울의 어머니의 친정 길르앗 야베스 거민에게 와서 너의 눈을 뽑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나하스예요. 그래서 사울이
크게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하여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30만, 유다 족속 3만을 모아서 그 다음날 점심때 나하스를 친단 말이야, 암몬 족속을.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다닐 때 나하스가 다윗을 영접한 거예요. 왜 영접했어요? 사람의 관습대로. 사람의 관습이 뭐예요? 나의 원수의 원수는 친구예요. 그래서 영접했던 거예요. 다윗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흠모하기 때문에 영접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물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요 암몬 나하스가 죽고 한운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아버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한운에게 조문객을 보내겠다고 했을 때 다윗이 뭐를 하냐면은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요나단과 함께 언약을 맺은 것처럼 자기의 왕자들과 함께 먹는 이 식탁에 그렇게 한 다음에 바로 한눈에게 조문객을 보냅니다. 이게 다윗의 이 고백에는 지금 그 사건이 아직 일어나기 전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셨나이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하나님이 불러주면 불러줄수록 우리가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냐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갈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게 더 하나님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알게 되기 때문에,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 산이 높잖아요? 항상 골이 깊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어요. 산은 높은데 골이 깊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산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골짜기는 깊은데 높질 않아, 산이. 그러면 골짜기에 있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골짜기, 겸손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다음 자세하게도 살펴보기로 하고요. 다윗이 지금 당신의 여호와여, 내 주 여호와여, 당신께서는 당신의 종을 아셨나이다. 난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지켜주지 않았으면,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선하게 보이는 것일지라, 얼마나 선해요. 한눈에게 조문객 보낸다는 게. 왜? 나하스가 은혜 베풀었으니까. 내 눈에 아무리 좋게 보여도 그 결정을 따라, 내가 좋게 보이는 대로 결정을 따라가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이 지금 다윗의 고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이게 사실은 다윗의 이게 기도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시거든요. 시편, 다윗의 시편 고백처럼. 그래서 사실 옮기고 본 거예요. 당신의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당신의 마음과 같이, 당신의 뜻대로 마음과 같이 당신의 종을 알려지게 하려시려고 이 모든 광대함을 행하시리이다. 이게 올바른 정확한 번역이에요.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가 아니고요. 이 모든 광대한 큰 일을 행하셔서 당신의 종을 알려지게 하시려고. 다른 말로 하면 선포하다 이런 뜻입니다. 알려지게 하다, 선포하다. 다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자, 그런즉 내 주, 여기는 아도나예요. 내 주 여호와여, 여기는 그 다음은 주는 당신이에요. 당신은 광대케 되셨나이다. 이는 당신과 같은 이가 없고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던 모든 것에 당신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서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자, 지금 다윗이 애굽에서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일까지도 지금 노래하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좀 번역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그 땅에 어디요? 애굽. 그 땅에 어떤 민족 누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왜 같지 않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백성으로 속량하시고 명성을 그에게 두시려고 그 땅에 가셨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 땅에 가셨는데 목적이 뭐냐면 구속하시려고, 속량하시려고, 첫 번째. 그리고 명성을 그에게 두시려고,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 위에 두시려고 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애굽 곧 그의 신들과 민족들로부터 당신에게로 속량하셨던 당신의 백성 앞에서 당신의 땅을 향해 놀라게 하는 광대함을 그들 위에 행하시려고 그리하셨나이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요. 지금 500여 년, 500년이 뭐예요? 한 50여 년 전에 출애굽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열조들이 있던 애굽 땅에 가셨는데 첫 번째 속량하시려고, 그리고 이름을 저들 위에 두시려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행하시려고, 광대한 일을 행하셔서 알게 하시려고. 그 땅, 약속의 땅, 약속의 땅 주변에 살고 있는 그들로 하여금 놀라게 하셔서 그리하셨나이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당신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까지 당신을 위해 백성으로 세우시리니 여호와여 당신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스라엘을 영원까지 누구를 위해 백성으로 세운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그분을 위해, 자신을 위해 세우시리니 여호와여 당신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다윗이 세우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명령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첫 번째, 세우시옵소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여 당신의 종과 종의 집을 위해 당신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영원까지 세우시옵소서. 지금 나단 선지자에게 들었잖아요.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늘상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던 예배 장소에 들어와서 머무릅니다. 머무를 때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감동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 그때 다윗이 입을 열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세우십시오. 영원까지.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당신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하십시오. 네.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일컬어지도록 당신의 이름이 영원까지 크게 되시리니 당신의 종 다윗의 집이 당신 앞에서 견고히 세워지리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다윗과 다윗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과 다윗의 집을 통해 높임을 받는 데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높이 들릴 때 저절로 우리는 우리의 삶은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견고하게 세워지옵소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당신이 이르시기를 너를 위하여 내가 집을 세우리라 말씀하시려고 당신이 당신의 종의 귀를 여셨나이다. 그래서 종의 귀를 열어주셔서 내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냥 지식의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마음의 귀를 열어주니까 그 말씀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돼서 당신의 종이 이 기도로 당신께 기도하기 위해 마음을 얻었나이다. 다윗이 그냥 입을 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을 감동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기도할 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을 얻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기도가 됩니다.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고백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 근데 다윗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그 예배자, 하나님의 마음에 앞에 했던 다윗처럼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수없이 읽고 듣는데 그게 내 마음을 감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막 입이 막 열어지는 거예요. 담대하게 막 선포가 되는 거예요. 네. 그쵸. 이게 다윗이 지금 그래서 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을.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자, 이제 이게 빠졌거든요. 이제 내 주 아도나이 여호와여 나의 주 내 주 여호와여 당신은 하나님이시요 당신의 말씀들은 진리니이다. 당신이 이 좋은 것을 당신의 종에게 말씀하시나이다. 또는 약속하시나이다. 마지막 절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청하건대 하옵소서. 이게 히브리 말로 야알입니다. 야알. 결단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결단하옵소서.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명령형으로. 이제 결단하시옵소서. 당신의 얼굴을 향해 영원히 있도록 당신의 종의 집을 축복하옵소서. 결단하옵소서, 축복하. 둘 다 명령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행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무슨 축복이요? 당신의 종의 집이 당신의 얼굴을 향해 영원히 있도록. 당신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나뿐만 아니라 내 뒤를 이어 나의 아들들도 그 자리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 근데 다윗의 아들들이 계속 무너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왕들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무너집니다. 근데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으세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이 다윗의 아들 자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행하시옵소서.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이걸 이루셨습니다.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 하나님이 결단하셨고요. 정말 축복하셨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속량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래서 당신의 축복으로 당신의 종이 영원히 복을 받으리이다. 그 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지금까지 있었고요.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이 하나님의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취하셨고 그 성취하신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오늘 우리 삶 속에 이 땅에서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고 또 성취될 때까지 쉬지 아니하실 그 하나님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서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어 준 그 약속과 언약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한 이 고백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으로 나가기 원하는데요.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